우리의 시편이 모두 150편까지 있어요. 1편과 2편은 서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특별히 시편 전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의 길이 열리는가, 천국 문이 열리는가, 이것이 거의 모든 시편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3편에서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1편과 2편은 정말 어떻게 어떠한 삶이 여호와께 복 있는 삶인가. 1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2편에서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삶, 이것이 아주 주제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3편의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3편을 보면은 약간 좀 당황스러운 주제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어찌 보면 조금 약간 1편과 2편과 3편부터 다른 양상이 보여지죠. 또 특별히 이제 이 시편을 지은 배경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주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에서 가장 다윗의 삶에서 비참한 상황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권을 빼앗길 때예요.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반역을 해서 왕권을 차지하게 되죠. 아들에게 그것도 이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에요. 사실 다윗이 이렇게까지 치욕스럽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고, 그렇다고 아들과 싸워서 그러겠어요? 지금 아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아부하는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궁에 쳐들어오고 있는데, 다윗이 압살롬하고 싸워서 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 전쟁을 피한다고요. 그래서 왕궁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싸우기 싫어서 그래요. 아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심정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자기의 신하들과 함께 조용히 비참한 눈물을 흘리며 정말 왕궁을 비밀리에 도망하는 그런 때에 지은 시입니다. 왜 이 시가 1편, 2편, 3편에 이어져서 본론과 같은 곳에서 시작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때때로 우리 인생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요동하기가 쉽고, 가장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가장 힘든 때지요. 그런 때가 자식의 문제잖아요.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사실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 어떻게 우리 신앙인들이 자신을 지켜내야 되는가, 이것을 샘플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3편에서부터 가장 다윗이 치욕스러운 사건부터 등장시키고 있다.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가요. 그럼과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 3편에 가장 다윗의 치욕스러운 사건부터 등장하는가? 이것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지만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순식간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자칫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런
수치스러운 삶이 닥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1절에 말하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압살롬의 반역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압살롬을 조종해서 자기 자신들의 권력을 확보하려는 이 수많은 간신배들이 있었을 겁니다. 압살롬이 왕자니까 왕자를 잘 부추겨서 이번 기회를 틈타서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면 자기들이 뭔가 최고의 권력들을 또 줄 수 있잖아요. 이 대적들이라는 거. 우리들의 그 놀라운 위치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명예스러운 이 위치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들의 대적이 이렇게 많이 밀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때 가장 치욕스럽게 이런 참 공격이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해 올 때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외부적인 대적들을 여기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무너졌을 때는 이렇게 대적들이 밀려올 때는 어느 때입니까? 내부적인 적이 다윗을 무너뜨렸어요. 이미. 왜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납니까? 그의 마음속에 다윗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데에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아들을 임신시키고 그래서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이게 하는 어찌 보면은 다윗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에 무너진 거예요. 내면에서 무너진 거예요. 내면에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그 인생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외부적인 지금 대적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우리들에게 나에게 도전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부적인 적들이 더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네가 왕권을 빼앗긴다고 내가 이렇게 치욕스럽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지. 왜 이런 때에 허락하셔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냐 라고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부끄러운 이야기를 또 합니다. 너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더니 꼴 좋다 이 말입니다. 뭔가 충성하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이 너 지금 이렇게 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괴감에서 올라오는 영적 위기감을 지금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내가 내 시험에 넘어질 때에는 영적으로도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그나마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다니. 이래서 이렇게 가장 치욕스럽게 내 인생이 이 길로 빠져버렸다니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그런 상황이 들어 자기 자신이 정말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세상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상황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야욕으로,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욕망으로, 아니면 은근히 세속적인 성공이나 욕망으로, 아니면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에게 미혹에 빠져서 부끄러운 상태로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수치스럽게 되어버려요.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모든 경건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좀 해봤으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요한일서 2장 6절인가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적으로부터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내 가정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내 교회를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없다고 볼 수가 없지요. 참으로 이런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이러한 때 어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크고 작은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부끄러운 가운데 빠져서 떨어져야 될 것인가. 오늘 이러한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이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시편은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편이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은 여러분에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찬송시라고 그랬습니다. 시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곡조 섞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다시 일으키는 자입니다. 들어 올리시는 자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이 명예를 다시 들어 올리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나를 막아주실 것이고 주님이 나의 부끄러운 이 수치로부터 영광을 돌이켜 주실 것이고 나의 땅에 떨어진 나의 머리를 트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지금 부르짖습니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하시는도다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소망적인 믿음을 표현하는 뉘앙스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그 근원에는 자기 자신의 죄악과 뜻하지 않은 외부적인 세력들에 의한 압살롬의 반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살펴볼 수 있고 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설 수가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산에서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산입니다. 시편 2편 어제 묵상했죠. 6절에도 보면 거룩한 산이라고 말합니다. 시온 산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다스리는 곳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룩한 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구속의 아들을 세우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는 그 산을 거룩한 산으로 보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서 이런 결과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자영자재해서 이러한 대적들이 많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그 산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거룩한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씀 그대로 지금 다윗은 이런 가장 어두움이 짙게 밀려올 때 어찌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성산을 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보면 다윗은 왕궁을 떠날 때 도망쳐 나올 때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다시 왕궁에다 다시 메어 가도록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다시 이 산에 오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다윗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부끄러움 가운데 있지만, 수치감 속에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을 회복해서 이 언약궤가 있는 왕궁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오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종종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밀려올 때, 어두움이 밀려올 때, 수치와 비난과 조롱과 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잘 섬기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했는데 어찌 그럴 수 있어? 왜 이런 결과가 왔어? 여러분, 이런 부끄러움 가운데에도, 수치 가운데에도 우리가 종종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면, 성산을 향한다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고통의 어둠이 밀려올 때는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그분을 향하면 언제든지 보혈의 은혜가 흐릅니다. 보혈의 은혜가 흐르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소송할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성산은요, 언약궤가 세워진 것이요, 이 성산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주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언약을 완성하시는 바로 그 산이 성산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다윗이 바라보았던 성산은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혈이 흘려지는 그곳이에요. 죽음의 무덤문이 열리는 그곳이에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면 오늘도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정말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씻어주시고 태워버리시고 우리를 다시, 우리의 머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로 병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씻어서 회복시키실 것. 이러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기도 중에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돼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장면에 잠이 옵니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최고의 질병이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자긴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까?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 약을 먹고 잠을 청하는데도 제대로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대인들만큼 정서적으로 불안감 속에 사는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고, 누워 자고 깨었다. 잠은 안식과 평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성산을 향하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잠을,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 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밥은요, 일주일 굶어도 괜찮대요. 그래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데요. 잠은 정상적인 사람이 3일을 자지 못하면 거의 정신이 패닉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진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침대가 좋아도요,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리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가장 비참한 환난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수치감으로 몰아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다윗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샬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해. 너희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 이 속에는 네가 실수했어도, 네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도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다시 너를 내 자녀로 금가락지를 끼워주었다.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있도록 성령을 너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난에서도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시대에는 에이레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에이레라는 말은 결합하다는 말, 에이로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리스도와 결합한 자는 하나님의 평강 속에 들어간다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단순히 대적을 물리치는 평안이 아니라 네 속에 뿌리 깊은 모든 죄악을 대신 갚아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로부터 너를 건져내는 내면의 평안에서부터 외적인 평안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샬롬,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힘과 권력은,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우리의 대적을 물리칠 수 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외부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면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사실 하나님이 주는 에이레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외부적인 치료라면 하나님은 내면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연합할 때에 우리는 내적으로부터 이 평안이 회복되어서 에이레네, 정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속의 평안, 이 평안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자유하시고 외부적인 환경도 이제는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수치감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보혈로 씻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사랑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거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수치스러운 상황이 몰려와도, 대적들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그가 누워 자고 깨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평안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죽은 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보혈로 씻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연합하는 거룩한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